제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짐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지만 율법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정말로 감사할 일이 많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내 이름이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는데, 예를 듭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은 세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졌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하갈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인간의 의지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도무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이죠. 이삭.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사람의 의지로 된 거 아니지 않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는 에서한테 장자권을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야곱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협작국 같은 사기꾼 같은 사기꾼이죠.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대를 잇게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들어서 믿음의 바늘에 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냐 하는 사실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또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가 왜 그렇게 완악했었냐. 하나님께서 결국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다 죽이고 전국의 장자를 다 죽이고 결국 그 정권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또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죽어져야 욕망이 끝이 나는 거죠. 끝없는 욕망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앞제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의지였다. 모세가 그걸 제일 잘 정언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의지로 했을 때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에게 시비에 걸려서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80년 동안 40년 동안 80세가 되도록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처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8장에 보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비로소 율법의 모든 요금 613가지를 넘어 산상보온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내 자신에 대한 엄청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는 거죠. 언제까지? 죽는 날 그날까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따라가 주게 되죠. 언제까지입니까? 죽는 그날까지.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부담을 느낍니다. 아이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고 맨날 그러면 내만 손해보고 살아란 말이냐. 맨날 빰 맞고 살아란 말이냐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지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0.00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삭이 야곱을 선택한 것 자기가 속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 의지가 0.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지가 마치 쟁취한 것처럼 그렇게 쩝쩝거리고 했습니다만 결국 깨닫죠. 나중에 결국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저는 야곱의 가장 아름다울 번일에서 한도 뼈가 부러지는 이제 순간까지 하나님을 놓지 못했던 그래서 발 앞에 섰을 때 이 야곱은 쩔뚝쩔뚝 절면서 앞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가 믿음의 장부가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다. 다시는 네 자신을 위해 사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타자를 위하는 것인데 타자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너희들이 거듭났느니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믿음 가질 때 오늘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지?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이게 아니고 일 속에서 큰 소망을 느끼게 되고 조그마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주님 죽는 그날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라고 될 수가 있는 것. 오늘도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방으로 우리 죄가 우겨싸고 있어도 도무지 쌓이지 않는 이런 비밀 가운데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를 음습해 온다 할지라도 파도처럼 밀려봐도 방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